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 말씀. 두 주 전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말씀 2탄입니다. 나발 이야기의 비밀 2. 한 4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또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10월달에 또 미국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으로 한 5, 6번을 하려고 지금 같이 우리 교도가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야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사무엘상 25장 나발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메시지가 뭐였죠? 2주 전인데 저도 일부 예배 때 메시지가 뭡니까? 이러면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죠. 지혜로운 자의 삶은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돋보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베푸는 거죠. 제너러시티.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4장과 26장에 거의 같은 사울과 다윗 이야기 속에 이 25장 전혀 다른 나발의 이야기를 배치함으로 성령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바로 사울이야말로 나발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나발과 사울은 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사울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분 왜입니까? 그래도 그가 명색이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사울을 어리석다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을 못하는, 그런데 그가 하는 평생의 한 짓이라고 보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말을 못하시고 나발 이야기를 중간에 딱 넣으셔서 나발처럼 사울과 나발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어리석은 자로 대표되는 사울과 나발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반대로 살면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혜로운 자로 대표되는 다윗과 아비가엘의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두 단어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신속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속함.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발의 종 가운데 하나가 14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와서 이 일의 전모를 급히 전달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운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참 나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종들도 나발을 보고 뭐라고 하냐, 불량한 사람이래. 어째 그 시대의 주인에게 그렇게 말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주인이라 우리 모두가 아나이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여기 지금 한글은 불량한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icked man,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엄청난 실수를 다윗에게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들과 생명을 지켜준 다윗을 선대하기는커녕 모욕해서 돌려보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이 다 망하고 죽게 생겼다고 아비가일에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비가일의 반응을 오늘 18절 주목하십시오. 18절 시작마다 뭐랍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을 한급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급히에 줄을 쫙 그으십시오. 23절로 가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아래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 급히에 다시 한번 밑줄을 쫙 그어 주십시오. 마지막 42절로 가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명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마지막 42절 급히에도 줄을 쫙 그으십시오. 여러분, 25장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2절에 보면 나발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아비가일을 설명할 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Intelligent and beautiful wife라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남자들의 원하는 바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어리석은 나발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성경에 3번 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그는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속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로 하나님께 신속히 순종합시다. 자, 우쪽으로 하나님께 신속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일단 파악하면 여러분 신속한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이 명예와 물질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바로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는 즉각적으로 신속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배에서 나올 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줄 아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은 우상을 섬겼고 거의 70세 다 되도록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우르는 그때 당시에 토론토 같은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거부.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너의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여러분, 누가 떠나겠습니까? 지금
이팔 청춘도 아닌데, 그리고 거부인데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어요.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도 우선은 몰라. 먼저 떠나래. 다 두고 아비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두고 다 떠나래. 여러분, 그 떠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사람이 미친. 아마 그 우르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미쳤다 했을 겁니다. 미쳤다고. 저 사람 밤새 자더니 잘 먹고 자더니 어제 저녁에 잘못 먹었다. 미쳤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안전하게 보이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더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안전하죠. 땅이 비옥지고 도시가 문화가 발전되고 그곳이 나중에 불유황을 맞아 멸망할 곳이란 말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땅 거기에서 그를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100세 때에 그에게 둔 독자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자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그날 밤 심히 고민하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부인을 깨우더라. 그리고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우리 아들 이삭을 지금 다 키워놨는데 10대인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 여보, 이것을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아, 내가 급히 할 일이 있다. 내가 지금 돈을 줄 테니 너는 유학으로 가도록 하여라. 저쪽 페르시아 쪽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했다 한 10년만 있다가 돌아오거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후 2시쯤에 늦게 일어나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심히 그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더니 사원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지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난다니. 그러나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지역의 부자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가진 사람, 우리도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컫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아브라함이 되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정의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 보고에 따르면 지금 세계 최고 부자 누굽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조? 10조? 20조? 아닙니다. 92조입니다, 여러분. 920만 원이 아니고 92조, 92억도 아니고요, 920억도 아니고 9,200억도 아니고 92조. 조가 뭔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농담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수가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 잠깐 10월에 이것을 탈환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사람인데 인디텍스 그룹 창업자입니다. 작년에 잠깐 10월 달에 탈환을 했다가 지금 또 2위로 물러났어요. 근데 이분의 재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92조, 이분은 한 1조가 모자라요. 그냥 91조. 아깝습니다. 91조로 지금 넘버 2인데 지금 넘버 1을 시시탐탐 노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스페인 브랜드, 여러분 자라 아시죠? 요케이트몰이나 페어몰 가시면 자라 브랜드가 있어. 옷, 의류 매장. 자라를 키워낸 장본인입니다. 전 세계 88개국에 2,000여 곳의 매장을 갖고 있고 2013년 기준 매출로 22조입니다. 22조를 달성하는 대표적인 SPA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SPA란 뭐냐면 기획, 제작, 유통의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맡아 하는 의류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들고 배송하고 팔고 돈 받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유형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옷을 제작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르기를 패스트 패션이라 아주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의류 사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별한 경영 원칙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신속함입니다. 얼마나 빠른가 하면 다른 의류 회사가 한 벌의 옷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고객의 손에 유통해서 전달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자라는 몇 주 만에 끝낸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의류 회사가 새 옷을 전달하는데 만들고 고객의 손에 가는데 6개월에서 9개월, 거의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는 한 달도 아니고 딱 2주 만에 걸어요. 2주 만에 새 옷을 만들어서 고객의 손에 딱 배달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매장에서 옷을 오래 디스플레이야 진열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신상품을 팍팍팍 입고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팔리는 옷이라도 4주 이상 진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회전율을 높이고요, 자기들의 옷의 희소 가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자라가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중에 하나도 자라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옷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사실 좋아했던 우리 하피지 목사님 저한테 선물로 준 옷이었는데 양복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옷인데 약간 브라이트 브라운인데 몇 년 전에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뒤가 타져가지고 바지를 지금 못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요. 재킷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가. 그런데 일주일에 또 2번씩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옷의 희소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회장이 말하는 유명한 말인데, 당신이 좋아하는 자라 옷이 지금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무슨 사실 자라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100불이 야예요. 싼 것들은 뭐 좀 비싼. 근데 무슨 다이아몬드 선전하듯이 하잖아요. 지금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수 없습니다. 무슨 그죠? 비에똥도 아니고 똥똥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즉시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속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속히 순종합시다. 예, 아멘. 신속함, 그것은 지혜로운 믿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순종에 있어 신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 신속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회개에도 신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전령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자기 이름 다윗을 모욕한 것을 들어요. 다윗이 누구야? 어이구, 내가 왜 줘?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22절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화가 막 머리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비가일이 여러분 오늘 본 것처럼 신속히 움직여 다윗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주의 요정이 당신의 종들을 만나지 못해서 일이 벌어졌다. 이제 모든 일의 발생은 저에게 있다. 용서하라. 그리고 다윗이 내주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니냐. 당신의 손에 저 미련한 것 같은 저 생명을 묻히는 것은 당신의 손만 더러워지는 것이다. 무지한 피를 당신의 손에 묻히지 마라.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여자의 말을 듣고 잠시 다윗이 정신을 잃었잖아요. 놓쳤잖아요. 그러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들어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깨닫고는 그는 바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실수와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는 신속히 얘기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속히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실 때 한 번 더 신속히 회개합시다. 그것이 우리 신상에 좋습니다. 신속히 회개하는 자는 신상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나발 그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stupid and foolish. 그의 종들조차도 우리의 주인은 불량한 주인이라 말이 안 통합니다. 부인한테 그러니 He is so wicked man.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또 오늘 보세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술이 깨자 그 일을 말하는 거야. 참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술 먹었을 때 말하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뭐 속이의 경일기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 한 대 때리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가만히 있습니다. 술이 깨가지고 흥청할 때 가만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깨자 조목 짚혀서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뭐랍니까? 나중에 읽어보시죠. 37절을 보면 이 말을 다 하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가 나발이 그 말을 다 듣고 회개했단 말은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낙담하여 풀이 죽어서 몸이 돌과 같이 되더니. 그냥 인간적으로 낙담하다가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about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냥 낙담에 있다가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낙담에 있다가 죽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발과 완전히 똑같은 또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봐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게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내가 다 진멸하지 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변명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벌써 두 번째예요. 13장에서도 벌써 나를 기다리라 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라 했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책망을 받았지요. 그러면 벌써 두 번째 이 정도 일이 벌어지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땅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먼지를 날리면서 옷을 찢고 옷만 찢는 게 아니라 가슴도 막 찢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나는 버리지 말라고. 제발 버리지만 말라고. 다른 거 다 해도.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5장. 가관입니다. 막 기가 차요. 기가 차. 15장 3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회개하는 말은 없고요. 사무엘 선지자, 내가 잘못하는 건 아는데 지금 장로들이 다 보고 있고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다. 내 체면을 생각해달라. 그냥 가지 말고 예배라도 이렇게 한번 드려주는 척하고 가달라고. 그냥 가면 내가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쪽팔리겠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쪽팔린다고 내 체면이 지금 어찌 되겠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시선과 자기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그가 요구한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고사하고 자기 체면, 자기 쪽팔림, 사람들의 시선 그거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 뭐라고요? wicked man,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보다 사람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하고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죄도 짓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사울과 나발의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범하죠. 큰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서 모략을 꾸며서 죽입니다.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누구도 모를 거라고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하 그 다음 장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엄히 꾸짖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내 앞에서 이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느냐. 내가 너를 목동일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 온 나라를 다 주었거든.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나에게 와서 이것저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경히 여겨서 나 앞에 이 죄악을 저지르느냐. 무엇이 부족하였어?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나발과 사울과 다릅니다. 뭐 쪽팔리니 시선이 어쩌니 이런 말 안 합니다. 바로 그 나단 앞에서 팔딱 엎드려져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왕의 체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죄를 짓고 지은 시편 51편, 시편 51편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51편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는 사람들의 시선, 나는 내 체면 다 주님 그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제 체면을 읽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 그건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만 그것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신속한 순종과 해결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열쇠는 뭡니까? 철저한 맡김입니다. 우리 철저한 맡김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한 맡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자각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야 우리 삶을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sovereignty인데요. 이 영어 쓴 사람들이 sovereignty, reign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통치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영어 쓰는 사람 이 단어에 아주 민감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된 소식이고 오직 이것만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차를 한 대 산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기쁘죠.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여러분 일주일, 한 달, 1년 that's it. 그러나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삶 이것만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근데 그분을 구세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할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단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공의와 정의를 다만 실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나오면 요즘 안티 크리스천리티 이게 분위기가 충만해서 난립니다.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 듣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참아야 돼요. 왜입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의 sovereignty를 God's sovereignty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복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보복하지 마세요. 누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보복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러잖아요. 저게 이러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을 갚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가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일이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보복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자연적이죠. 왜냐하면 구약을 한번 보면 보복하는 걸 허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면 보복하라는 것 같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녕 심히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뭐라고요? 모르도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가가지고 눈을 탁 상하게 하고, 누가 내 이빨 한 개 부러뜨리면 가서 바로 당장 가서 이빨 하나 정확하게 요 이빨이면 그 옆에 있는 그 이빨 해서 탁 때려서 부러뜨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습니까? 그럼 사람은 워낙 악하고 여러분 악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대 자기 맞으면 마음이 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대는 부족해요. 두 대는 때려야 속이 시원한 거야.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속이 시원해. 확 해피하려면 한 5대는 때려야 해피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미테이션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갚으라는 말이 아니고 용서하지만 정녕 뭐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하면 갚는데 네가 딱 받은 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갚지 마세요.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제 말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왔을 때 주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 그 두 계명 중에 하나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신약에서 딱 주님께서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주님께서 코테이션 딱 한 거예요. 코트한 거예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 또한 여러분 보복하지 말라고. 신약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요? 축복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보복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모든 식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칼을 차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식구 중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윗에게 벌과 벌 더블로 내리기를 원해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안 죽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더블이 내려와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났을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화났을 때 나오는 말은 99.9%가 다 실수의 말이에요. 화났을 때는 99.9%.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만약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한낱 불량배로 전략했을 거야. 자기가 그냥 600명 좀 있다고 자기한테 조금 대드는 사람 그냥 죽이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조직폭력배죠. 여러분 조직폭력배.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폭력배들이 하는 일이 일상이 그거잖아요. 내 테리토리에 들어와 어쭈 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쳐 치고 그게 그냥 영화 전체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이 되려고 했는데 캔디데이트였는데 갑자기 그냥 한 동네 폭력배로 전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올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31절에 그 다윗을 설득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함으로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라. 나중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복과 복수의 유혹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33절에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보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복의 시대. 요즘 한국에 보복 운전 때문에 난립니다, 여러분.
보복 운전에 따른 사건 사고 이렇게 통계를 한번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서 4명이 반 정도가 보복 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대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작년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6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간 보복 운전 행위자로 930명이 이렇게 재판에 회부돼서 9명이 구속되고 921명이 불구속 기소됐대요. 이것이 평균은 얼마냐면 한 달에 한 150명이 이런 보복 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이 일상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복이 그냥 생활이에요. 여러분, 보복하는 게 생활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이웃과 싸웁니다. 뭐 조금 내 땅을 조금 들어왔네. 그러면 그쪽 꼬쭈리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2층에 소리가 좀 나네. 가서 왜 소리 좀 조용해 주면 아니 감히 나에게 와서 뭐 조용하라.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끝이면 또 아주 좋죠, 여러분. 살인 사건을 지금 뭐 우리 매일 신문에 보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죽였다더라. 보복 때문에 하위에서 갑자기 서서 받았다더라. 우리는 여러분 매 시간 보복의 유혹을 받게 되는, 세상 나가면 우리 보고 보복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일상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에게 매일 교육합니다. 보복해라, 보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바보 취급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한다, 너에게 더 한다. 지금 해야 돼. 따끔한 모습을 보여줘야. 제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보복하면 안 돼. 우리는 보복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 맡게 돼.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맡게 돼. 하나님께 맡게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맡게 돼.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해를 했지만 그 주님께 맡게 돼. 저는 그대로 안 갖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는 물론이요, 그건 물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보복하지 않고 심판을 온전히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었지만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처럼 쫀쫀하게 불량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량배. 조금 나에게 가했다고 바로 갚는 불량배가 아니라 왕은 폭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음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드러내는 수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즉시 순종하고 즉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속히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진실로 믿기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수중의 모든 성도님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